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오늘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세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 신구약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이 구약에 대한 믿음과 신약에 대한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구약에서의 말하는 믿음과 신약에서의 말하는 믿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오히려 우리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적용해야 될지 모르고 믿음하고 그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에 의한 자손으로서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믿음의 후손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진짜 믿음의 후손이다. 왜냐?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이 믿음의 언약이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을 보면은 그들의 갖는 믿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일부 우리 교회 쪽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과 자기네 믿음과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짖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굉장히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교회에서는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한 거지. 대체적으로 교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같이 강조를 해서 우리도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믿음의 관계를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라 그래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다 구약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자, 보지 못한 자를 믿는 거, 보지 못한 자를 믿는 거하고,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보고 알고 믿는 하나님, 보지 못하고 믿는 하나님,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구약 시대에는 천사가 전해준 말이나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전한 말이나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을 깨닫고, 또는 성전 의식, 성전은 전부 의식법입니다. 성전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믿음에 대한 것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구약 사람들의 전부 다 이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런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한 증거는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에 대한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과연 뭐냐? 자, 이게 궁금하죠. 이 약속이.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믿음의 증거,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한 증거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속은 못 받은 자다.
라는 것이 이제 결론인데, 그러면은 그 약속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에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장래에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또 성경을 보면은 에서는 축복을 못 받았는데 왜 여기서는 또 에서도 축복했다 그랬을까?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약속받은 자와 약속 못 받은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어도 약속받은 자와 약속을 못 받은 자를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구약시대의 믿음은 믿음처럼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 거의 다 우리는 처음에 구약에 대한 굉장히 권위를 두고 아브라함에 대한 권위와 다윗 왕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권위를 두고 가르쳤던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약 사람들은 모두가 된 사실을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될 일을 말했기 때문에 될 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이 될 줄 믿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에게도 이삭이 장차 오는 일에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축복을 한 거예요.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실상으로는 이들이 보지 못하고 되는 일, 앞으로 되어 일에 대한 것이 그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이 된다라고,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증거만 받아서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모세의 기록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럼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너무 신기했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불 붙었는데 불이 타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이제 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여호와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죠, 모세가. 자,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떨기나무 앞에서 들었습니다마는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이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진 믿음이 어떤 적용을 했을까? 이 적용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인데, 그 모세가 겪고 있던 현실과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현실과 믿음. 자, 여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은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대로, 자, 출애굽을 했어요. 했는데 바로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으로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원망 불평 난리가 터졌습니다. 이게 모세가 겪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겪는 현실과 같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오고 이런 일이 터지고 막 이랬을 때 이 어려움을 겪는 참 이 상태에서 또 나갈 길도 막혀가지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완전
완전 오도가도 못하고 완전 죽게 생겼어요. 이 상태에 죽을 위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까지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냥 원망해. 여기에서 모세가 과연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사면 초가에 몰렸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나는 그런 걸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적용하는 방법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듣고 실제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었던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고 싸우실 거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근데 신약의 믿음은 어떻게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구약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리니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했는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하나님이 일하셔서 홍해를 갈랐다는 것을 믿었어요. 다시 말해 홍해를 가른 것이 하나님이 했다는 걸 믿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른 게 아니고 우연히 갈라진 거예요. 자, 요 차이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됐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셨구나. 방금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러듯이 이 홍해를 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기쁘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면요 항상 세상 이치를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얘기해.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한 거야? 그냥 이루어진 거지. 그건 내가 한 거 그냥 이루어진 거야. 내가 일해서 월급 받은 거지 무슨 하나님이 뭔 일을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11절 하는 사람은 거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11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신앙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관계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도 알았다는 게 믿음으로 인정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히브리서에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구약에 총체적으로 내려오는 사람 중에 최고로 인정한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를 합니다. 자,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고 누군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세상에 증거한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인이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침례 요한이다 라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실제적으로 믿음에 대한 건데, 믿음에 대한 실제가 그럼 어떤 것이냐? 여러분도 다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이 뭘 믿습니까? 예수 믿어요. 그런데 또 다른 믿음은 이렇게 보면 또 갸우뚱해요. 왜 내가 앞으로 대질 일을 믿는다 그러면 이건 또
구약적이라고 말할까봐 대답은 못하겠고, 그래서 또 머리가 뱅뱅뱅뱅 돌아갑니다. 성경적으로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 예수님이 당연히 믿음으로, 아버지와의 관계에 믿음으로 일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모세의 믿음도 아니고 다윗의 믿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러니까 믿음의 실제를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고칠 것이다. 병자한테 가서 하나님이 너를 고칠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신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환자한테 가서 일어나라. 넌 고침받았다. 넌 나음을 입었느니. 믿음의 실제를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예수님 자신은 믿어요. 그리고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실제를 표현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실제적인 것을 증거하는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하신 것을 그대로 사람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일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로서 오신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과 아버지 하나라는 이런 개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자격이 획득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걸린 거죠? 믿음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는 어떤 사건이라도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다 이룬 거, 이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으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자, 그러면은 복이 뭐냐? 믿음의 복. 자,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표현하는 게 복인데, 그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바로 16절에 이어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열심히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냥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이 백성들은 아주 골수분자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이스라엘인 이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주 골수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남북이스라엘을 합해서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아주 철저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전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없다면은 교회에 와서도 전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다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데 왜 그만둬요? 그게 사실인데, 축복하는 사실이 진짜다, 이거 확실하다, 오늘 내가 축복을 받았다, 오늘 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누구도 이건 돌이킬 수 없다, 이건 내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을 누가 막아요? 그런데 그냥 하는 이야기를 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그냥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병 고쳐주고 뭐하고, 복지에 대한 예수님 복지장관으로 한번 임명했으면 좋겠다, 야. 그냥 먹을 거 없는 사람들 다 나눠주고 병 고치러 다니고 막 하면서, 그 사람 복지장관 생각 돈 하나도 안 들고 그 복지 일을 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을 한 것이, 오늘 왜 이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할까? 이거는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 목적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심령의 가난한 자가 아니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목적, 이게 종교성이에요. 이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종교심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할 적에 유일무이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이 아덴이에요. 아덴까지 가서도 아덴에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종교심이 엄청 강한데, 이건 하나님께서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전 돌덩어리다, 저들은.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돌덩어리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뭔지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참 복받았다, 뭔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복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복받으려고 오는데,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것이고, 여러분은 정말 나는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복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복을 받으려고서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닌다면 여전히 그 복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복되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이, 보고 들으니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된 자로서의 세상 가운데서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증인은 뭐냐? 증인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지고, 이 보고 들은 사실을 완벽하게 내가 체험하고 아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그래서 신약시대의 증인과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자, 신약시대의 증인은 이미 된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된 것을. 구약시대 사람은 되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자, 믿음의 관계가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을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부 성령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확정된 자들이고,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확정된 사실을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못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라 할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 것처럼 우리는 믿고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만은, 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뛰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증거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 하고 말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가진 믿음, 그럼 뭘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가? 그분이 이룬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이루어진 사실. 더구나 큰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딱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어진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왜? 같은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임재하셨을 때는 율법의 언약을 가지고 내려오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 은혜의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은 은혜로 계약을 맺은, 언약을 맺으신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구약과 신약과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것의 모든 총체적인 마스터라는 얘기예요. 모든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온전케? 우리를. 그냥 믿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게. 온전케 한다는 건 어떤 일에도 그가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의 그 믿음을 바로 그대로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뭐하는 분이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그의 몸으로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라는 결론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이루어진 모든 권세,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바로 연결한 거예요. 뭐 필요해서 달라고 하기 전에 그 믿음의 권세, 하늘에 있는 것을 뭘 달라고 우리가 요구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가서 기업을 얻는 거지.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그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 얻을 수 있는 걸 이걸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믿음의 권리를 우리가 표현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에게 그 물질계가 항복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물질계가 소산을 내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권리, 뭘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 네가 왕이다 이런 거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엄청난 것이. 그게 내 목적을 위해서 막 달라고 쫄르니까 이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얻기를 구하지 말라고 지적을 한 거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할 때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잘 해석을 하면은, 믿음이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라는 것은 구약이에요. 바라는 것은 구약이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이다, 이 뜻입니다. 구약은 바라는 것이었지만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요, 구약은 보지 못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된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확실히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바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을 볼 적에는 항상 구약 시대의 믿음과는 다르게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구약 시대의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도다 그래요. 구약에 그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에와 토굴에서 유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서도 세상이 이들을 감당치 못하였다 그러는데,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감당치 못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감당치 못할 정도가 아니고,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이 감당하냐 마냐, 뭐 전쟁이냐 마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이 완전히 꼼짝도 못할 정도로 이미 이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틀린 거예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아직도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다 헛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을 적용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게 다 주셨어. 그런데 그 믿음대로 우리가 적용할지만 알면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하고 얻고 누릴 수 있는 이 위치를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김을 주시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히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정도라니까, 감당할 만하면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게 이김을 주신 거예요. 이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그 70인 제자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걱정, 근심은 가장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와서도 하나님의 사실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의 실제를 찾아야 돼요.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내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내 거예요. 이 사실을 찾는 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니, 세상을 다 이긴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승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전혀 세상이 나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 자웅하는 게 아니고 싸워서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부활도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어요. 기독교에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거는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신비로운 게 없는데,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정말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새 사람에 대해 적용하면 좋은데 이걸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깨보면 어제의 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의 나야. 똑같이 어제의 나야. 뭐 나이만 먹어갔지 어제의 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너는 거듭났다. 아니, 난 어제의 나인데. 그러니까 거듭났다니까. 글쎄, 거듭난 거랑 방언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따위 은사에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이 따위라 해서 미안하지만 낮은 거죠. 실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났다는 건데, 다시 태어났다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권위가 있지. 이게 안 믿어지는데 무슨 권위가 내한테 나타나? 이게 안 믿어지는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거침돌이 되는 것이에요. 거침돌이. 그래서 성경에도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내 아들이라 할 때 단수를 썼어요.
내 아들들이라 하면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데, 아들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 품속에서 오는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럼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탄생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적용된 건데, 사실상으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을 적용하다 보니까, 너를 낳았다라는 말을 적용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국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너를 낳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낳았다는 말이 히브리어죠, 의미적 표현인데 우리는 이것을 실질적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로 있지, 아들이 있는 거지, 낳은 거지. 그냥 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일 뿐이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근데 여기 영이란 말이 내가 영으로 널 낳았으며 그래요. 이 영이 뭐예요? 대개 성령을 얘기를 해요. 영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법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법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법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새로 태어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 첫 열매는 뭐예요? 장자예요. 그래서 6월절에 장자를 다 쳐버린 거예요. 세상의 땅을 물려받고 땅에서 기업을 얻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세상의 장자를 다 쳐버리고 하나님의 장자를 세워버려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권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예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 그래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건 이상하게 쳐다봐요.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낳았으니까 이제 첫 열매가 됩니다. 첫 열매. 그럼 첫 열매는 하나님의 장자예요. 아버지의 장자예요. 장자는 아버지의 것이, 여러분 봐요. 두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에게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줬지만은 큰 아들에게는 장자권이 있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을 기점으로 삼아서 돌아온 탕자로 우리들의 모습으로 자꾸 비춰봐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큰아들은 뭐 잘못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가 적용을 잘못했을 뿐이지,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큰아들에게 주잖아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장자가 됐어요. 장자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룬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의 소유.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현실과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현실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믿음의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현실입니다. 많은 자를 부유케 하고, 이거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살라고 나 돈 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돈을 구하느냐, 이 구하는 방법이 틀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게 권리입니다. 권리.
이 사실을 맨날 믿음으로 여러분이 시인하고 들어가요. 나는 오늘 권리가 있다. 오늘 세상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일어나자마자 나는 권리가 있다. 오늘도 눈을 깨게 해줘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니 하나님의 권리가 내 안에 있다. 너무 신해. 그냥 타성에 젖어 사는 것도 똑같이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와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이게 확 깨어지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체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체가. 아들이라는 자체가 왜 증인이냐? 아버지의 것은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이 관계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증인이냐? 방언해야지. 성경 말에 방언해야 증인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증인이에요. 방언하는 자에게 내 것이다 내 것이냐 성경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은사 가진 자에게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고 한마디도 없어요. 아들에게만 있어요. 아들에게. 그것도 장자에게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자는 그리스도의 성취한 언약의 실제를 소유한 자로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될 사실을 믿음으로 실제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서 살아있는 교회, 왜냐? 살아계신 예수님이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있는 지체로 살아있는 교회. 그럼 살아있는 교회의 역할을 한 게 뭐냐? 살아있는 역할을 구약의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죽어있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살아있는 언약궤. 놀라운 얘기예요. 살아있는 언약궤, 살아있는 교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활용해서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모든 일에 바르게 정확하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적용하여 언제든지 불이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권리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성성으로 기도합니다.